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 아멘. 수요 기도회 때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살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가득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취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나라를 만드는 그런 시조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교회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떠나라, 가라 하는 명령과 복을 주리라는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이 두 가지 구성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명령입니다.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곳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왜 이곳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거기에는 달의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중심이었습니다. 아주 우상이 찌들려 있는 동네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우상이죠.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고,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곳을 떠나라, 우상 숭배를 떠나라,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좀 더 깊게 보자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흩어져서 번성하라고 명령을 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명령을 거역합니다. 미지의 세계에 간 적도 없는 곳에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들어간다 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위험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면 인생이 위험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창세기 11장 3절 4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서급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미지의 세계로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만 붙들고 들어가라, 거기로 번성하라, 정복하라, 개척하라 못하겠다는 겁니다. 인생이 위험해질 것 같다는 겁니다. 삶이 위태로워질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못합니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번영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과 반대로 가서 흩어지지 않고 서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안전과 번영을 자기 힘으로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 그 하나님 말씀에 참된 번영과 안전이 있다는 것을 믿고 뛰어드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불완전하다 생각합니다. 위험해진다 생각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붙들고 있어야지 내 인생이 안전하고 번영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세상은 주일날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번영과 안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주일날 일하면 2배 돈을 번다, 평일보다. 그럼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있으라고 합니다.
돈을 벌러 가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무슨 예배냐고. 예배한다고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당장 돈이 내 주머니에 떨어지고 내 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는데 하라는 겁니다. 그게 번영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 길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부르심은 그겁니다. 거기를 떠나 자기 스스로 자기 안전과 번영을 취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성도님들, 여기를 떠나기 전에는요, 결코 진짜 안전과 참된 번영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셨죠. 친척과 아비 집은요, 너무나도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평안한 곳이고 안전을 할 수 있는 곳이고 내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죠. 나를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도 좋은 가족 같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관계를 떠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가 무엇을 떠나야 했습니까? 배와 아버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야 했던 것이죠. 미래가 어떻게 열릴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지만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인간관계를 떠난 것이죠. 혹시 지금 그런 부르심을 받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자기들끼리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주님이 땅끝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으로 곳곳으로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미지의 세계로 주의 약속과 사명만 붙들고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탑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던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 옹기종기 모여 있으려고 했던 것이죠. 떠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너무나 좋은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요? 새 가족들에게요. 새로운 사람들에게로.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쪽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자, 목장도 이제 1년 지나고 나면은 너무나도 끈끈하고 좋은 관계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어쩌면 이런 목장의 라이프 코스를 본다면 아마 이렇게 이 정도 정점에 올랐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년 7월 달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정점이 아니겠지만 올 하반기가 되면은 그 정점에 이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탄력이 떨어집니다.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너무 편하긴 편안하지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에 VIP를 주시도록 VIP를 정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가을에도 촌별 혹은 목장별로 전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VIP를 넣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안 보내주시는 겁니다. 정하고 기도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또 가랑비 옷젖듯이 만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95%의 이 경산 땅에 있는 불신자에게 마음을 둬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이 수요 기도회도 우리끼리의 기도회가 되면 안 되고 95%의 불신자들을 향한 기도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맛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기도회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좋은 곳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은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가야 할 곳이 미지입니다. 가본 적이 없는 거고 가봐야 아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가라고 하시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아직 보여준 게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라는지 모르고 그냥 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동쪽으로 하면 동쪽으로 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항상 이렇습니다. 가봐야 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 가봐야 문이 열립니다. 가봐야 길이 열립니다. 가봐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미래가. 가봐야 합니다. 가게를 쉬고 주일에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그렇게 해봐야 아는 겁니다. 지금 삶도 빠듯한데 11조를 드려라. 그럼 11조 드리게 되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데? 가봐야 아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해라. 지금 잘 되고 있는 내 일을 내려놓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라. 그럼 어떻게 되는데, 내 미래가? 가봐야 아는 것이죠.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라고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말씀하셨죠.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어디서 가서 던지면 어떻게 되는데? 모릅니다. 실제 해봐야지 어떤 그 안에 뭐가 있는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은 말씀을 의지해서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가라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던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6절에 보면 드디어 그가 이제 세겜 땅에 이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가나안 땅에 드디어 왔다는 겁니다. 세겜 땅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딱 믿음을 가지고 가본 적이 없는 그곳에 도착하자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으로 갔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다면, 떠나라 가라라고 부르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십시오.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면 열리고 가면 만나고 가면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망하라고 절대 부르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복을 받으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라 하실 때 우리가 안 되게 하려고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 받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할 때 더 잘 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복이 되도록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면 순종하십시오. 잘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될 때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좀 위태롭게 되는 것 아니야?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망하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고 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하신 복을 다 받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셨죠. 자,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75세, 사라가 65세입니다. 이미 생식할 능력이 다 사라진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났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하며 믿음이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선대하면 그 선대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악하게 대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에게도 이것은 적용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선대했던 애굽 왕은 부강하게 되고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악하게 대했던 바로 왕은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두들겨 맞고 그 정예군이 홍해바다에서 몰살당하는, 그리고 나라가 주저앉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다니엘을 선대했던 바벨론 왕과 페르시아 왕은 어떻게 됩니까?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그죠? 그런데 다니엘을 선대하지 않았던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아서 그냥 페르시아의 망에 죽는 그런 비참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선대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를 악하게 대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 완전히 성취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복을 받고 그를 거부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는 것이죠. 부르심에 응답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성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요, 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안전과 번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 순종함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야 자신의 삶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꼭 바벨탑을 쌓아 올리듯이 열심히 쌓습니다. 거기에 보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거기에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참 힘듭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간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는데 꼭 손해 볼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아브라함도 주저주저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습니까? 하란을 떠날 때 돼 있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가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겨우 간 것이 하란, 가나안과 경계 지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주저했습니다. 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가라니까. 지금 다 일구어 놓은 것을 내려놓고 그 길로 가라고 하니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있다가 그 데라가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주저했다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그렇게 기다려 주십니다. 주저할 수 있습니다. 머뭇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머뭇거릴 수는 없는 거죠. 떠나야 한다면, 이제 순종할 때가 왔다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저주저하죠.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순종하십시오. 이제 순종할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는 두 가지입니다. 구성이 떠나라, 그리고 가야 할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려고 하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복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만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